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며 말씀 듣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을 드리지만 늘 부담스럽습니다. 찬양의 고백대로 사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두렵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찬양과 여러 많은 고백 속에 우리의 순종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바른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또 전할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바르게 잘 전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종은 주님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해야 하지만 또 여러 사정으로 같이 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옵소서.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믿음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케 모든 것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 하면 어떤 생각 들어가세요? 지혜의 대명사죠.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솔로몬의 재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모든 능력을 다 발휘했던, 이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성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최악의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면서 원하는 것을 다 얻었고 하고 싶은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왕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모든 내용 못 나눕니다만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숙제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계산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겠습니다. 꼭 돌아가셔서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좀 보시고, 또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보시면 솔로몬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세하게 못 나누고 큰 단락만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자기의 정권을 확립하는 내용으로 1장과 2장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3장부터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스토리가 이루어지는데 11장까지 나옵니다.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3장 1절에서 4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4년 이전 정도로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죠, 초창기.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창기인 두 여인의 친자 소송 재판이 기록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9장 9절까지는 성전 완공과 그 다음 자기의 왕궁에 완공한 내용들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9장 10절부터 11장 43절까지 11장 끝까지는 그가 했던 왕의 역할들, 그리고 본인이 누렸던 부귀영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몰락해가는 과정이 11장 4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결론적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인생에 대한 평가. 되게 우리가 인생 다 살고 나면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잖아요. 저도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산하시면서 평가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개개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평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3장 1절 보면 그가 애굽의 통치자 바로 그의 딸과 결혼한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 사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 드린, 산당에서 예배 드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 통치자죠. 최고의 통치자 딸을 아내로 맞아들인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결혼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부인이 암몬 사람 나아마라는 사람인데 이 나아마가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 남왕국 유다의 처음 왕이 되는 거죠. 분열되면서. 그런데 그때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위에 즉위한 거 보면 그가 40년 통치한 내용 속에 살펴보면 이미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가 왜 바로의 딸과 결혼했을까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정략적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정략적 결혼. 솔로몬은 무역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아주 뛰어난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올라서 왕으로서 그가 정략적 결혼을 할 때 애굽왕 통치자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때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의 21대 왕조 시아문 왕조라고 말합니다. 시아문. 그래서 그가 결혼하게 되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정치적인 동맹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 보게 되면 좀 유의해서 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1절 말씀 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혼인 관계를 맺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결혼했구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은 핫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맺어라는 데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는 강조점이 이거예요. 솔로몬이 바로의 사이가 되었다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사이가 되었다. 그래서 이 핫한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으로 좋지 않은 데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 핫한이라는 말의 의미를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바로의 사이가 되어서 바로의 영향력 밑에 있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정략적 결혼으로 결혼해서 자기가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지만 실은 솔로몬이 바로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하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의 딸과 혼인함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맺어 핫한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박해 억압을 했던 상징의 인물이 바로 애굽의 바로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솔로몬도 다시 바로의 영향하에 억압자가 됐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억압자가. 바로의 억압이 전이가 되어서 솔로몬의 억압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2장을 보게 되면 나라가 둘로 쪼개질 때에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솔로몬의 억압입니다. 솔로몬의 억압. 결국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얘기는 그가 이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추구했던 것은 뭘까요? 세상의 기준인 것을 봐요. 이로 인해 그는 정치적으로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요?
그 당대에 애굽은 근동 지역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로 인해 아주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바로의 영향력 아래서 자기가 정치적인 위상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그 왕조가 막을 내릴 때는 이제는 애굽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맙니다. 제가 시간 없어서 다 못 나눕니다만 열왕기상 11장 40절을 보게 되면 애굽의 왕 시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장인어른의 시아몬 왕조는 막을 내리고 이제는 다음 시삭 왕조가 시작되는데 이 시삭 왕조가 이제는 솔로몬과 대적 관계로 돼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시삭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솔로몬의 대적자로 길리움을 받아요. 이게 세상의 정치적인 위상의 모습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함으로 인해 자기가 정치적인 위상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대적자가 되고 만 것을 봐요. 자기의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대적자로 애굽이 전락하고 만 것을 봐요. 자, 거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뭐 정치적인 문제라고 이해할지 모르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솔로몬이 나이 먹었을 때 우상으로 인도한 이방 여인들에 대해서 11장은 얘기합니다. 그 여러 이방인 여인 아내들 중에 가장 으뜸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바로 여인이 바로의 딸이라고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얘기는 바로의 사이가 됨으로 인해 그의 정치적인 위상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그 영향으로 인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왕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정치적인 위상으로 자기를 높였고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라를 망하게 된 그 결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방 민족과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오게 되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신앙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자녀들 중에 혼인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들 자녀의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분을 만나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의 모습이 많아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 세상의 70년, 80년 인생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세상을 마치면 영혼의 세계로 주님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고관과 권력가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나요?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방법보다는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세상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보이는 세상,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깊은 신앙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건축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그 다음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오늘 열왕기상에서 아주 중요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건축 순서를 뭘로 먼저 언급하고 있나요? 자기의 왕궁,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위의 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 가지고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면 그 순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 관계를 처음에는 바나바, 바울 했다가 조금 지난 뒤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 이 순서로 기록한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과 완공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그런데 성전이 몇 년 걸렸어요? 7년 걸렸습니다. 왕궁이 몇 년이요? 13년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6장 2절을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6장 2절 보면 성전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 2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얼마예요? 60규빗. 이거 가로를 얘기해요. 60규빗이 환산해 보면 27m입니다. 그리고 너비 세로입니다. 세로가 몇 규빗? 20규빗. 미터로 환산하면 9m 정도 됩니다. 세로가 9m. 그 다음 높이가 30규빗. 이걸 환산하면 13.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가로는 27m, 세로는 9m, 높이가 13.5m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 잘 규모를 모르겠죠? 자, 7장 가봅시다. 7장 2절 볼까요? 왕궁의 사이즈는 얼마나 되는지 7장 2절.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몇 규빗? 100규빗. 이건 몇 메타냐면 45m예요. 가로가 45m. 자, 세로 너비는 50규빗. 이건 22.5m입니다. 그 다음 높이는 똑같아요. 30규빗, 13.5m의 높이죠. 자, 이렇게 보면 별로 잘 모르겠죠? 그런데 면적을 환산해 보면 왕궁의 면적이 성전보다 4.2배가 큽니다. 4.2배가. 4배 이상이 커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솔로몬이 어디에 치중한 거예요? 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성전보다는 자기 왕궁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은 자기 부귀영화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적과 모든 것들을 치적을 세울 때 건축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왕이 되면 대부분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왕들의 모습이에요. 자, 솔로몬이 먼저 지은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 심혈을 기울인 것은 어디예요? 자기 왕궁입니다. 성전은 아버지 유언을 따라 명령을 따라 그가 했지만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왕궁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3장 1절이 그 내용을 지금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후궁이 몇 명이에요? 정식 부인이 700명이에요. 시간 없어서 제가 못 나누는데 첩이 자기 정식 부인 외에 첩이 몇 명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300명입니다. 토합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그가 왕이 돼서 살았던 여인들인데 이름이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당대에 그가 왜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취했을까요? 자신의 힘을 나타내는 상징성이 그 당대에 몇 명의 아내를 거느리느냐가 키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예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데 1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을 봐요. 자, 이런 일들의 결과가 어떻게 날까요? 결국은 그 나라가 다신주의로 흘러갑니다. 11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신주의가 돼요. 여러 신들이, 여러 이방 여인들이 믿었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유일신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다신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일반적으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 자신들의 신을 섬기도록 강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조공을 받는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말아요. 내가 정복하면 그 나라에 내 신을 섬기라고 해야 되는데 그 나라의 조공을 받는 솔로몬이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적용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상 방식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만일에 세상 방식으로 세상 모습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나 교회 여러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세속화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백향목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세 번째 문제는 산당에서의 제사 문제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절, 2절, 3절 다시 2절, 3절 봅시다.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어디에서? 산당에서 제사해요.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기 산당이라는 것은 높은 장소를 얘기해요. 높은 장소. 그 당대에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산당이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4절부터 보면 기브온 산당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2절은 표현하지만 3절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긍정적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건 뭘 의미할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할 때 항상 산당을 제거하라, 없애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산당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산당 문제를 부정적으로 다룹니다. 특별히 3절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산당에서의 제사를, 산당에서의 예배를 잘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 성경, 이 개역개정 성경에 좀 표현이 부사가 빠진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다만이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입각에서 좀 이 3절을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 다만 그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을 드렸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오히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히려. 이건 부정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다만 한 가지 그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을 드렸다. 그 의미는 뭘까요? 산당과 관련된 솔로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당은 항상 이방 종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반복되는 왕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의 길로 갔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산당을 제거한 왕은 2명입니다. 누구냐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왕만 산당을 제거했다고 성경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산당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허용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뒤에는 산당이 이제는 사라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전히 뭐예요? 산당에서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성경적 기준이 자꾸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합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 이방 종교로 인해서 다른 종교에 뭐 좋은 게 있다고 해서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편리주의입니다. 편리주의.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혼자 TV 보면서 해도 되는데. 요즘 여러분 기독교 TV 채널 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고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가끔 봅니다. 그런데 어떤 걸 주로 듣고 보나요? 내 마음에 듣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듣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산당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저는 백향목교회 성도들이 이 산당의 문제를 빨리 깨치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갈수록 위험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들이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다신주의와 혼합주의를 가게 되고, 처음에는 하나님만 좋다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도 좋고 내 경제에 유익이 되는 바알도 좋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 얼마나 더 큰 그릇이고 얼마나 좋을까라고 해서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목표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씁니까? 그런데 우리가 갈등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만, 성경대로만 하면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도 성경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세상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유혹 없나요?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바르게 성경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는데 꼭 이렇게 성경적으로만 고집해야 되나? 판단력이 흐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을 위해서는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세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순종할 수 있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저는 집밥 예찬론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주어져도 제 건강은 집밥에서 온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 그럴까요? 정말 교회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TV에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같이 신앙생활하며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먹일까 고민하며 준비하고 애쓰는 저는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갈수록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저는 이 솔로몬의 처음과 나중을 본문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무엘하 12장 25절을 보게 되면 여디디아라고 하는 애칭까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이 바로 솔로몬의 여디디아였어요. 다윗의 후계자로 왕위를 가졌고요. 하나님께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어요. 우리가 본문 11장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2번씩이나 그에게 말씀도 해주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말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게 솔로몬의 실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나이 먹어서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다윗 보세요. 그는 노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다윗은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어요.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들어보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그가 성전 봉헌식에서 위대한 기도를 했지만 그 이후에 그가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대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다거나 하나님을 구했다거나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성경은 전혀 한 번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이미 떠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아닌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탐욕이 이미 그 안에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봐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서로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 1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거 말씀 보고 정리할게요. 11장 9절,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그 다음 뭐예요?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뭐 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요?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못 들어서 그랬나요?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가 그 인생이 나중에 그렇게 망가지는가요? 마음이 떠나면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떠나면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해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연히 이에서 남이니라. 시작했던 그의 마음이 나중에는 망가지고 말아요. 솔로몬의 왕위도 다 지나가요.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왕궁과 성전도 다 없어졌어요. 그가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했던 산당도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세요.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떠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중요히 여겼던 명예, 물질, 건강, 사회적인 지위, 누렸던 모든 것들 다 떠나갈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쌓았던 업적들도 다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편리하게 해주고 내가 안정되게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는 처음과 끝이 잘 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잘 나중에 됐으면 더 좋겠어요. 백향목교회, 우리 교회가 50주년 올해 창립 행사를 했죠. 이제는 50년을 우리가 향해서 또 가죠. 지나온 50년보다 앞으로 50년이 더 나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가 뭐죠? 여러분이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이 나아지셔야 돼요. 오늘 무슨 회의한다고 우리 목사님 앞에서 2번 이상 하는 게 규정, 물론 규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 우리가 듣고 싶어서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백향목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한 개인과 교회로, 가정으로, 우리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잠깐 들으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안에 혹시 솔로몬이 바로의 아내, 바로의 딸을 취했던 것처럼 내가 내 위상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거 있다면 주님 그것을 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도 쉼 없이 건축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산당에서 익숙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내가 놓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고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게 다 끝인 인생이지만 뭐 그리 잘났는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 이상을 지키기 위해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며 남은 모르겠지 하며 하나님 앞에 유선적으로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업적을 쌓기 위해 하나님 왕궁과 성벽을 쌓는데 심혈을 기울이며 살았던 허무한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무너뜨려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심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혼합주의, 편리주의로 익숙해져가는 이 시대의 실용문화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혼합과 편리를 과감하게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향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때문에 다시 하나님 저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저의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한한 인생이요,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다 끝날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심으로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허무한 인생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우리 백향목교회를 주셔서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기만 하지 말게 하시고 늘 말씀 앞에서 경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보며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과 꿈을, 비전을 하나님 앞에 잘 이루며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세임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 더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한 것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저희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